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가 오는 게 좋은 거죠? 비가 계속 오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날씨가 추운 건 좀 그래요. 지금은 아주 좀 날씨가 화창한 봄 날씨가 되는데 약간 춥죠? 옷을 잘 이렇게 여미시고, 그리고 예배 문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이 기쁨이 넘치면 온기가 막 생겨요.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별로 좀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서로 일찍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신 분들이 1등 교인들입니다. 1등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조금씩 오시면 함께 또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로 또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격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입에 익숙할 때까지 계속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지난주에도 불렀고 작년에 한번 불렀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찬양입니다. 함께 입에 익숙할 때까지 반복할 때니까 우리가 지난주 했죠? 오늘 했죠? 다음 주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입에 익숙할 때까지 부를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가 참 성경적이고 참 좋습니다. 함께 해볼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온전한 사랑 찬양해. 일주일 동안 이 노래 많이 듣고 불렀는데도 안 되네요. 반복해서 계속 또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더 부를 때 아까 찬양 부른 거 보니까 우리 이창호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더 박자도 잘 맞고 또 감격이도 있고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좀씩 흔들어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 10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다가 다시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미움과 상처가 있는 곳에 화해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번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또다시 어리석은 탕자처럼 살곤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들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전쟁이 그치지 않으며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들불 하나에 깃든 생민조차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이 헤아리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며 가꾸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참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 교육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강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딱한 현실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이 강박한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새로운 씨가 주님의 진리의 씨가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왔습니다. LA를 다녔는데 다녀오면 항상 그렇죠. 집이 제일 좋습니다. LA 갔다 왔지만 산호세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여행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딜 갔다 와도 볼 때는 좋은데 누릴 때는 좋은데 역시 내가 살던 곳이 좋구나, 내가 살던 지역이 좋구나, 내가 있던 교회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간혹 여행도 하시고 그럴 때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부활 사건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사랑과 믿음과 소망, 여러 가지 평안과 위로, 기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건으로 볼 때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수를 말할 때는 부활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빠지면 기독교가 안 되고 부활이 빠지면 예수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복음서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여러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을 주시는데 이 마가복음은 특히 여인들이 있죠. 여인들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해가 뜰 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체를 찾지 못하고 매우 기이하고 놀라운, 심지어는 무섭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복음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로 짐작되는 한 젊은 이 남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무덤에 보니까 젊은 남자가 있고 남자가 말하는, 천사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너희들도 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뒤에 붙어 있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괄호를 해놨어요. 삽입하고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모든 성경책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의 입을 빌려서 표현한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뭔가가 지금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장소 중에서 갈릴리를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갈릴리로 가신 주님.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교회를 세웠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갈릴리 노래를 부를까? 갈릴리.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곳,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슬픔과 절망 속에 파묻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걸음을 뗄 수 없었던 그곳, 그 예루살렘이 아닌 저 머나먼 땅, 걸어서 며칠 가야 되는 그 갈릴리에서 왜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으셨을까? 이것입니다. 어쩌면 답이 좀 쉬울지 몰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정치와 종교가 서로 야합하면서 새로운 희생자를 찾던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거짓으로 진리를 억누르고 미움으로 사랑을 조롱하고 죽음의 세력으로 무장한 그런 싸움과 거짓과 권모술수로 온 성을 덮었던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권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담합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고 그 피로 골고다 언덕을 적셨던 그런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계속 머물 까닭이 없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계속 머무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할 수 있죠. 그래,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빌라도에게 가자. 가야바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복수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그 예수님과 함께 빌라도에게 따지고 빌라도에게 복수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갈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만 피를 부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저 머나먼 곳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의 그 많은 독립운동, 해방운동처럼 칼과 창으로 로마에게 저항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인간인 예수의 뜻을 꺾습니다. 우리 인간의 복수심을 꺾지요. 칼과 창을 들어서 로마를 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무모한 짓임을 깨닫습니다. 칼로 무장한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무참히 이 로마의 무력에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신 예수님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그냥 죽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철천지 원수 로마에게 내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라. 내게 오리를 가라 하면은 십리를 가주라. 원수가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내어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목숨마저도 원수들에게 내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더 이상 회개치 않는, 돌이키려 하지 않는 그 로마를 고발하시고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려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간의 뜻을 꺾고 복종함으로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그를 담아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선택하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움과 복수가 없는 것이죠. 제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던 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들과의 첫사랑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곳에서 그 제들과 다시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후에 제들은 결코 복수를 위해서 다시 갈릴리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와 가야바를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갈릴리를 출발점으로 다시 새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에 대해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를 일궈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수했다면 오늘의 교회가 있을까요? 그게 교회일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 교회를 일궈갔고 그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대립투성입니다. 부조리와 갈등이 넘쳐나죠. 우리 교회에도 학생이 있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은 핑크빛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까?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소수의 몇에게만 그런 길이 펼쳐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주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긴장의 연속이죠. 그 긴장의 연속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신학생들이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교회로 파송되고 청빙받을 때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한 10명 되는 교회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중대형 교회로 가고 싶어 하겠죠. 큰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큰 교회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재정이 탄탄하고 또 선배 교육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울 게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경쟁과 긴장의 연속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죠. 우리가 살 길은 이 대립과 경쟁의 구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화해와 조화의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싸움의 현장에서는 피 흘리는 그 증오의 현실, 미움과 갈등 속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지배하던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우리들을 만나자고 하십니다. 체념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혹은 미움 때문에 이웃들과 등진 사람들에게, 혹은 왠지 예수님과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연 그 갈릴리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불편해하면서 심지어 대결하고 있는 너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갈릴리를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단절된 교회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갈릴리를 우리들은 과연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갈릴리를 알고 있는가? 아니 찾고는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 팔레스틴의 지형적인 그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사이가 나빠진 부부에게는 그들이 처음 만나 사랑을 고백했던 그곳이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어느새 관계가 멀어진 친구지간에는 그들이 아름답게 맺었던 우정의 그 순간이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사람에게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이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지배하는 그 자리를 바로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그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영 앞에 함께 복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 원수되고 등지고 있던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주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여전히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화해의 영이요 평화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의 누가는 교회 탄생을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지고 각구로부터 온 순례자들이 각각 그들의 말로 사도들의 방언을 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어가 다른데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단절된 언어의 담이
무너짐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일치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말과 뜻이 통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뚜렷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 교회 참 성령 충만한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과 뜻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말과 뜻이 통하는 교회.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큰 교회가 아니고 서로 눈만 보아도 말과 뜻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서로 말과 뜻이 맞지 않아서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히 이 갈릴리를 엔크리스토,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에베소에서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뭡니까?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그 담이 무너지고 혈연과 지연마저도 극복되는 모두가 한 형제자매가 되는 통합의 장소를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담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담. 우리 한국 사람은 담이라는 표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주도에 돌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릴 때 부잣집,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곳에 부잣집 보면은 담장이 2m, 3m가 돼요. 그리고 위에 철조망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유리를 박아놨어요. 유리를 뭐 넘어오지 못하게. 그것이 담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담은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구조를 말할 때 말하는 담입니다. 그 담을 말하죠. 그 뜰에는 담이 4개가 있습니다. 제장의 제자들의 담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유대인 남자들과의 담이 있고요.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의 담이 있고,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의 담이 있습니다. 담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담에 뭐라고 써있냐?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방인들 이 담을 넘어올 순간 죽는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입니까? 로마 제국주의의 식민지죠. 로마 제국주의가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 담을 넘겠죠. 넘다가 많이 죽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아니,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일 수 없잖아요. 다 죽이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존중합니다. 성전을 존중해요. 그래서 담을 넘지 말자고 합니다. 아예. 담 넘지 말자. 넘다가 자꾸 죽고 서로 죽이니까 넘지 말자. 아예. 그 담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꺼운 벽입니까? 담을 넘으면 죽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담을 넘으면 죽습니다. 남자가 제자들의 담을 넘으면 죽습니다. 제자가 제장의 담을 넘으면 죽습니다. 그게 담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에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었고 무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할례당이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지옥불에 가장 잘 타는 땔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지옥 간다 했습니다. 말하면 지옥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같은 폐쇄성과 배타성은 극단화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죄인들과 밥을 먹지 않잖아요. 같은 동족끼리도 안 먹는데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안 먹죠. 만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결혼하면 박수 쳐주죠. 잘됐다. 축하해주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날은 장례식 치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내 아들 죽었다. 내 딸 죽었다. 장례 치릅니다. 그만큼 담이 두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있는 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 그 장벽을, 그 담을 헐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담을 헐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이 아니라 솔직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원수지간이잖아요. 너 담을 넣으면,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지만은 이 책상 보면은 칼로 그었어요. 너 넘어오지 마. 2명이 앉잖아요. 그어놨어요. 넘으면 죽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죽였습니다. 원수지간의 그 죽음만큼이나 절대적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죄인 취급하고 원수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인 자신들과 같이 같은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함께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같은 시민,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룩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담이 무너졌다. 바로 이 무너진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갈릴리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국가, 전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서로 화해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고 네 편을 만들고 분열하고 상대를 헐뜯고 사랑 대신에 미움의 눈으로 긴장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세계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오순절 다락방에 그 단절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통하고 예수님과 제들이 새롭게 만났던 그 갈릴리처럼 일치와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좌도 우도 없죠. 민주당, 공화당 없습니다. 동과 서가 없고 혈연과 지위도 연령도 초월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쯤은 언제든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로 움츠러들고 마음이 상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 털어버리고
화해하고 말과 뜻이 통하게 되는 그런 곳이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막혀져 있는 그 차별과 끼리끼리와 분열의 높은 담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산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릴리로 향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활의 주님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폭력과 복수와 피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첫사랑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첫 장소인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과 차별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끼리끼리가 없게 하시고 파가 없게 하시고 다툼이 없게 하시고 서로 미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감격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3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이시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처음 것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눈물과 땀방울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의 형제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을 보살피시사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부 예배에 뉴스는 제프치 목사님 오셔서 전에 오셨던 목사님인데 그분 하시고 정진 장로님께서 또 인도하십니다. 또 어린이부는 진흥 사모가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템포러리고 정식으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오늘 구역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구역 모임들 하시면 좋겠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매니토리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되니까 가능한 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